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졌습니다. 이제 이 고난의 끝에 세상을 구원하시는 빛 대신 주님이 계심을 묵상하며 이제 그 주님의 빛이 더 강해지고 더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치유하는 빛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되는 길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중에 제가 좀 짬을 내서 한 인문학 강의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즘 제 생각에 테두리 안에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미래 교회와 또 목회에 대한 고민이기도 한 그런 것과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아 흥미롭게 듣게 되었는데, 대략 내용은 이런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본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체제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는 정말로 완성된 체제인가 하는 라는 내용을 가지고 현재 인류 사회가 맞닥뜨린 여러 문제들을 풀어보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들여다볼 여러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인류 사회는 가장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뛰어난 사회 구조라고 하는 체제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많은 나라가 이제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왕을 백성들이 뽑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왕을 해임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는 가히 인류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대단한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인류 사회에 나타나게 된 지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의 태동은 기원전 5세기에서 6세기경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데모크라티아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어죠. 그래서 기원전 508년도에 클레이스테네스가 민주정을 설립하고 부족을 재편하고 또 모든 자유시민, 성인 남성 약 한 3만에서 6만 명이 직접 민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게 뭐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참여를 해서 이 에클레시아 안에서 법률을 만들고 전쟁 평화를 결정하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를 기원전 5세기 때 시행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초대교회가 이 헬라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한 거예요. 교회의 출발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아주 대단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시기가 왕이 다스리는 왕정에서 직접 민주주의로 넘어간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사례지만은, 그러나 노예가 있고 여성은 해당이 안 되고 외국인은 시민권이 없고 라고 하는 또 도시국가죠. 폴리스 안의 규모 안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대의민주주의 체제와는 다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국민이 가진 권력을 위탁하는 이런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우리가 5, 6세기에 시작된 그리스에서 시작된 민주주의를 우리 인류 사회는 다시 버리고 오랜 시간 동안 상실된 시대에서 살았죠. 거의 그런 면에서 보면 하여튼 뭐 거의 한 2000년 이상을
한 1600년, 1700년 정도를 봉건주의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왕, 영주, 귀족, 노예 다 이때 생겨난 개념들이죠. 그러나 17세기에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왕들을 몰아내고 입헌 군주제가 생기고 이후 영국 청교도들이 어디로 이사를 하게 됩니까? 미국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의 건국의 시작인데, 영국 청교도들이 이주를 해서 세운 나라 미국에서 지금의 대의민주 제도가 정착되고 시행이 되기 시작하죠. 1776년도에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나고 1787년도 미국 헌법이 제정이 되고 연방공화국이 수립되고 대통령과 의회, 하원과 상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이 대의민주제를 완성함으로 이후 인류 사회는 지금과 같은 그런 민주주의를 가장 완성도가 높고 안정된 제도로 여기며 살아오게 되죠. 당연히 일제 해방 후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조선 왕조가 문을 닫고 일제 식민지 통치 이후에 미국의 강력한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100 얼마 전까지는 왕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미국보다 한 160년 정도 늦게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받아들인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민주주의 제도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제도가 가장 합리적이고 완성된 사회 정치 구조라고 인정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유가 폭등은 물론, 제가 지난주 뉴스를 들으니까 비닐 공장이 가동을 멈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올 만큼 그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받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의 요구대로 그럴 리는 없으리라고 믿지만은 군함까지 파병을 한다 치면 아마 생각하기도 싫은 여파가 우리나라에 닥칠 겁니다. 이 교회 공사 중에 없는 일들이 막 생기는데, 이제 에어컨 위치 방향이 이제 다 에어컨을 뗐잖아요. 이제 위치를 다 방향을 전환하니까 그 배관을 다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용접을 다시 다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일하시는 냉난방계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공사를 하다가 저한테 이제 옆에 서 있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쟁 때문에 요즘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유가와 이 직업이 이렇게 관련이 있나 생각을 했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했더니 갑자기 한 2주 전부터 지난주가서부터 에어컨 그런 관련 자재비가 35%가 그냥 인상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게 이제 용접봉 있잖아요. 이렇게 쇠로 된 용접봉이 하나 개당 한 4,000원 정도를 한대요. 그런데 지난주서부터 이 용접봉 하나가 1,500원이 됐다는 거예요. 4,000원짜리가 1,500원이 갑자기 되니까 용접하기가 겁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들으면서 강원희 권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확 났어요. 10% 인상이 아니라 거의 250% 인상이 되는, 그건 정상적인 사회 구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나 이 전쟁이, 우리 소문숙 권사님 기도를 하셨지만,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비정상이 이제 일상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용접봉이 200에서 300% 갑자기 인상이 되고 비닐 생산이 중단되는 현상 앞에서 과연 일말의 의심도 없이 완전한 제도라고 여기며 살았던 이 민주주의 제도가 인류 사회에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제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다른 걸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 제도가 인류의 안전과 그리고 우리의 행복과 발전을 보장하는 과연 밑바탕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은 학문적인 영역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요즘과 같이
우리 인류 사회가 마주한 이런 전쟁과 같은 현실 안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매우 실제적인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쟁을 일으켜 인류 사회에 큰 고통을 가지고 온 그 장본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 장본인들이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권력들이에요. 그들이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폭탄을 퍼부어 175명의 어린이들을 순식간에 죽게 한 트럼프도 2번이나 대의민주주의 제도 절차 하에 정당하게 선출된 그런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가 버튼을 눌러라 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이 아닙니다. 합법적이에요.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으니 절차적으로는 정당하고 흠이 없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인류 사회와 그 구성 공동체에 심각한 타격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런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학문적 접근과 대안을 한번 논의해보는 그런 인문학 강의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학교에 미사일을 퍼부어 죽은 아이들의 묘지를 만드는 광경이에요. 따박따박 붙어서 포크레인으로 이 아이들이 관이 들어갈 흙을 파내고 있는 겁니다. 정당한 민주적 제도 안에서 지도자를 뽑고 문명적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는 이 사진에 대해 뭐라고 말할 것인가? 대답해야 됩니다. 대답해야 돼요. 인류가 자랑하는 제도가 정말 자랑할 만한가? 제가 강의를 듣고 나름대로 사진 넘겨주세요. 이런 것들을 어떤 미래 교회와 우리 목회 그리고 기독교를 생각하며 나름대로 제 안에 이런 주제들이 모아져서 오늘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겁니다. 뭐냐면 결국은 좋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뭐에 핵심 방점이 있냐면 좋은 사람의 문제다. 뭐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역사 안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지만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이러한 이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상공에 이 미사일만 안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대로 그 피해를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제도가 아니라 좋은 사람의 문제다라고. 물론 제가 여기에서 좋다, 좋은이라고 하는 말도 대단히 범위가 넓고 불분명한 한계성이 분명한 단어이긴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좋은, 직관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는 사회적인 면에서 보편적 기준으로 보게 되는 좋은 사람이란 뭘까요? 인간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라고 하는 면에서의 좋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신앙인들이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안에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좋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좋은 신앙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부합하는 모습일까? 맘씨가 좋은 사람? 그것도 아닐 거예요. 성경에서도 좋은 사람은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사람이 다 신앙의 영역, 즉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좋은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구약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고 사무엘을 세운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도 좋은 사람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에서 그 정도의 기준으로는 좋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좋은 제도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 문제다라고 하는 이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신앙의 영역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다른 기준을 이 좋은이라고 하는 것에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는 혼의 영역을 넘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 명징하고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기준도 맞추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그냥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냥 디폴트예요. 그거는 그냥 기초예요. 그거 그렇게 나는 굉장히 맘씨 좋게 내가 사람을 대해서 나는 좀 넉넉한 이 정도로 여러분 성경의 기준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돼요. 혼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기준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포괄적으로 보면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게 조언이에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좀 더 나아지고 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전진하기 위해선 낮은 수준에서는 디폴트 값으로 그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 좋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에선 성경이 제시하는 좋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장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그 175명의 어린이들의 무덤을 파는 포크레인 그 사진 앞에서 우리는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그저 이 사회가 요구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좋은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신앙의 결단들이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을 앞둔 이 신앙의 절기 안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생각으로 들려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교회 이제 리모델링 막바지이긴 한데 종종 손님들이 들러 저희 교회 이제 본당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들러서 이제 보고 가고 뭐 그러기도 해요. 또 이전에도 저희 교회 이렇게 들르신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쭉 보고 가면 한마디씩 합니다. 아, 참 교회가 참 예쁘고 아름답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은 그 말에 제가 굳이 답은 안 하는데, 네, 고맙습니다, 고맙네요 하는데, 예전엔 한마디씩 그런 말에 제가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겉모습만 예쁘면 뭐예요? 이 공간을 채우는 사람들이 아름다워야죠. 뭐 심각하게 한 건 아니에요. 지나가는 말로 그냥 뭐 칭찬을 막 하니까 민구해서 했지만, 그러나 허튼 말은 아닙니다. 제도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좋은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판넬로, 조립식 판넬로 공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도 그 공간을 채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공간도 좋은
제도가 되고 좋은 아름다운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 공간이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공간이 사람을 만들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란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신 이 제도와 공간을 채우는 좋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 좋은 사람이란 타자에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도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자신에게도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자에게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헌신하는 사람도 자신에겐 그 고통적 헌신이 복이 있게 여겨지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지겹고 고통스러운데 타자의 만족을 위해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이 우리 연회가 열리는 계산중앙교회에서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 자제분 결혼식이 있어서 잠깐 제가 다녀왔는데 지하 식당에서 이제 피로 연장을 이렇게 차렸더라고요. 뭐 이제 예의 이렇게 식권을 내고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식권 받는 사람들 출장 뷔페를 불렀구나 생각을 했는데 교회 이제 주방이 식당에 들어가니까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주방 안에서 여성 교회원들이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음식 뜨는 걸 돕는 분들에게 집사님 이거 출장 뷔페를 부르지 않고 여성 교회에서 음식을 하나요? 네. 우리 교회는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럼 모든 결혼식 다 그래요? 네. 재료를 사다가 저희가 다 만들어요. 근데 뭐 초밥에서부터 시작 뭐 선수들이 있겠죠. 뭐 그냥 일반 뷔페와 똑같은데 당연히 훨씬 더 음식이 어때요? 맛있죠. 다 전도 다 여성교회에서 붙이고 힘들지 않으세요? 아유 얼마나 기쁜데요. 얼마나 좋은데요. 왜 안 힘들겠어요? 저도 주방에서 우리 일하시는 우리 여성교회는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외형적 노동이 우리에게 있는 본질적 기쁨도 앗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성경은 그 고통적 헌신을 기쁨과 복으로 여기며 살아온 사람들의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 거예요. 좋은 사람. 금요일 날 여러분 제가 이제 궁금해서 저녁쯤 되면 묵상글을 몇 분들이 보셨는가 제가 이제 봅니다. 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거래요. 다 카운트가 돼요. 여러분 대략 한 35분 정도가 평균적으로 그날 안에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발송하는 인원이 저희 카톡 채널로 보시는 분이 120명입니다. 근데 이제 딱 3분의 1만 그 글을 다른 건 카톡 잘 열어보실 텐데 이건 굳이 또 억지로 안 열어보시는 것 같아요. 자, 금요일 날 무슨 묵상글이 발송이 됐냐면 묵상글이 이런 게 발송이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두 번째. 기억나시죠? 바로 전 거니까. 함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물론 고난과 역경을 환영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이 장차 자신에게 다가올 복을 선물해 줌을 믿기 때문에 인내로 견디며 나가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찾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좋은 사람이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다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더 온전하게 할 것이고, 신앙적인 방면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평생 묵상과 기준이 되는 우리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제가 택하고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외우시니까, 이 팔복의 말씀은 그래도 거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시니까 쭉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좋은 사람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타자를 위해 애통할 수 있는 눈물이 있는 사람, 따뜻한 손으로 누군가를 포옹할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함이 있는 사람, 긍휼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이 있으며 분열을 하나 되게 하는 평화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 그리고 그 좋은 사람이 뭘 만들어요? 에클레시아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할 때 이 세상은 이 좋은 사람을 단순히 나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기를 쓸 것입니다. 그것이 박해요,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박해를, 때로는 따돌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제도가 커 보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제도와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방향에 서 있는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태산과 같은 사람, 다시 에클레시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부르셔서 부름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음을 믿으시고 다시 교회를 위해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일어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